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디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먼저 어제부터 이어지는 배경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청지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이었지요? 요셉의 은잔이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다시 애굽 총리 요셉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바로 그 긴장감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사건에서부터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늘 형제들이라고 표현되던 사람들이 44장 사건에서부터는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지요.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을 함께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태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지금 이 일을 단순한 은잔 사건으로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구나. 오래전 우리가 덮어두었던 죄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오래 덮어놓으면 그 죄가 사라진 줄 압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립니다. 또 처음에는 잠도 안 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할 때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처음에는 미안했던 말이 나중에는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걸리던 냉정함이요. 나중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굳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양심에 걸리던 일이 나중에는 다들 그렇게 해. 이런 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합리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잔 사건을 통해 형제들을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치료하고 계신 것이었지요. 특별히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예전에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요셉만 사랑하지? 왜 베냐민만 아끼지? 왜 우리는 늘 뒤로 밀려나야 하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 말이 유다에게 상처였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베냐민만 사랑하시는구나. 우린 자식도 아닌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아버지의 편애를 분노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로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요셉을 잃고 무너졌던 아버지, 그 상처 때문에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유다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크게 성숙해질까요? 내 상처만 보다가 상대의 상처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억울함만 말하다가 상대의 눈물을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녀가 언제 철이 들까요? 부모가 해준 것의 크기를 깨달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부모가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눈물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제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하나님, 왜 저만 힘이 듭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은요, 질문이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가 바로 그 자리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가 베냐민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는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가족은 끊어진 관계로는 살 수 없구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구나.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죄는 나누고 갈라놓습니다.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로 묶습니다. 저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저 사람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존재구나. 이것이요, 복음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유다는 바로 그 복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을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으며, 가정에서 내 수고는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만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내 억울함만 주로 붙잡게 되는데요.
아, 왜 나만, 왜 내 마음은 몰라주지? 왜 내가 또 참아야 하지?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깊은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베냐민의 생명, 가족 전체의 회복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말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한 번만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감정으로 바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 태도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관계를 끊기보다 우리는 함께 묶여 있는 지체다. 이 사실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억울함만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보게 하소서. 내 상처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은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은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죠.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들에게는 살아 돌아갈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하나만 남겨두고 너희는 살아 돌아가라, 이 말이었지요. 사실 예전 형들이었다면 여기서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여 년 전에도 형들은 비슷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 하나 없어지면 자기들이 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형들을 똑같은 자리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을 버릴래? 이번에도 너의 편안함을 위해 누군가 희생시킬래? 지금 그 시험 앞에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시험을 반복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또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맨날 난 저런 사람만 만나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 갈등도 자세히 보면 늘 비슷한 지점에서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니? 이번에는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겠니? 그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전에 유다는 동생을 희생시켜 자기가 살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생 대신 자기가 남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을 희생시켜 내가 편해지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장면은요, 단순히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죠? 진짜 사랑은 누가 대신 짐을 지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녀 대신 밤잠을 줄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는 참고 품어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섬기고, 누군가는 손해보면서 공동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편한 사랑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피하려 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해하고, 조금만 희생해야 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대신 지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지셨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누군가를 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함께 책임지겠다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살 길만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공동체는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도 함께 붙드는 곳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저 사람 문제야 하고 끊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붙드는 곳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속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내가 손에 안 보는 길을 먼저 찾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끝까지 따지고 이기면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선 긋고 빠져나오면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렇지요. 힘든 일 생기면 사람들은 자꾸 뒤로 빠지려 합니다. 왜 나만 해야 하지? 왜 내가 희생해야 하지? 근데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조금씩 대신 짐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중심성을 깨뜨리시며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권리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신하는 사랑을 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은혜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